무심한 세월은 계속 가죠. 그래서 또 금년도 조짐이 아무래도 좀 더울 것 같은데, 곧 장마철이 오죠. 28, 3, 4일부터 아마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태풍이 하나 생겨가지고 필리핀에서 광동성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이래 계속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0분 한글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로 얻은 법이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마땅히 물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또 소리, 향기, 맛, 부딪힘,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 마땅히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은 너의 생각이 어떠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이었다. 매우 커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오면은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이름을 큰 이름이라, 큰 몸이라 하시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강경 자체가 우리 불자로서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그래, 부처님 세상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불국토를 장엄한다. 불이 수보리였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로 얻은 법이 없사옵니다. 여기 지금 제10분여는 네 가지 문장으로, 네 가지 뜻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500번 나고 죽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과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그때 앞으로
서가모니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고 미리 수기를 줬거든요.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덕 부처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은 가르침이 없이 공부가 됩니까? 그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가르침을 말하거든.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진리. 그래, 연덕 부처님이 그 처소에 있으면서 많은 그 부처님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봉역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연덕 부처님이 너는 서가모니 보고 다음 세계에 부처가 된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 했는데, 거기서 법이 없이 진리를 가르치기 없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가르침이 있어야지 거기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대화하는데, 그래, 옛적에 연덕 부처님 조서에서 그 배운 법이 없는 애 있느냐? 이래 묻는데, 실로 얻은 법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금강제의 어려움이 있어요. 앞에 보면은 저 26페이지를 보세요. 26페이지. 얻을 것 없는 불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옥 따라서 하면 삼보리를 얻었겠느냐? 또 열애가 어떤 법을 설명한 일이 있느냐? 여기에서도 수보리가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결정된 법이 있어서 안옥 따라 삼보리라 이름한 것이 아니옵사며, 또한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법이 없다 하거든. 그리고 연덕 부처님 처소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법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한 뜻을. 법이라는 데 걸리지 마라. 법이라는 데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난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따라 해야 된다. 그렇게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법이 있어요. 있지만 공부하는데 법이 이래 중요하니까 이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거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여기에 걸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라면은 여기 이제 산냐라고 하죠. 개념을 하는 게라. 법문한다. 그 부처님 법을 말하는 거지. 그거 들어야지. 이렇게 그게 걸리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연덕부처 처소에서 법을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법에 대해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그게 마음이 끄달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불국토는 무슨 뜻인가 짐작이 되죠. 부처님 세상에 모든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지배되는 그런 것을 불국토라고 합니다. 그래, 불국토를 장엄한다. 장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정돈한다. 혹은 잘 치장한다. 잘 정리정돈을 한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다.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해석이고, 또 다른 말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깨달음으로 이끈다 하는 것은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장엄불토, 그래,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장엄, 그런 뜻에서 장엄이 있느냐? 많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뜻의 장엄, 그렇게 해서 그런 불국토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엄이라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응? 이것도 해석을 장엄이 아니오라 하는 것은 그 불국토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장엄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끄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장엄한다는 말은 장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장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름이 장엄입니다. 지난번에 성의제하고 세속제를 얘기했죠. 성의제, 세속제. 깨달은 경지에서 보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름이 장엄이다. 이름이 그렇다. 장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장엄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있어. 있지만은 깨달은 경지에서는 그 장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뜻을 잘 알아들으면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성의제, 세속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세속제라 하고, 깨달은 경지가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성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진여심하고 같아요, 진여심. 이건 생멸심. 생멸심은 우리 일상에서 이 6가지 신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 알고 뭐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는 이것을 이제 생멸심이라고 하거든. 이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세속제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은 경지에서는 장엄이라 할 것도 없다. 장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끄달리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세속제,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장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고로, 여기 이제 앞에 첫 번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이 있을 적에 법을 배운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장엄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물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소리 맛, 소리 향기 맛 부딪힘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 마땅히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니라. 여기 또 한 단락으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구계가 아니면서도 사구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금강경에 사구계가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분유로 가봅시다. 4분유. 여기에 되면은 보살은 온갖 법에 끄달지 말고 보시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무 부차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하라. 응무소주하여 행어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라. 앞에는 응여시 보시고, 여기에는 응여시 생청정심이라. 육조 해룡대사가 요 구절 듣고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요 구절 듣고. 그래서 이 사구계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생청정심 하라. 우리는 깨달음 경지를 가는 것을 자성청정심이에요. 자성청정심. 이 자성, 우리가 이 육권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놈의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알아듣길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내가 바람풍 하더라도 듣기는 바람풍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듣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이 청정심, 자성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성 자리. 자성 청정심. 우리는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자성 청정심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는 응여시 항복기심. 이렇게 항복을 받아야 된다. 3분에 가서는 3분에 보면은 18페이지.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심. 그래 되어 있죠.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항복기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냐. 여기에는 뭘 했어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라.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목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지점이 그게예요. 청정심을 가는 게. 청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진여심이라, 진여심. 그래서 앞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청정심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엉주색하고, 그 물질, 우리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머물지 말고, 불엉주색하고 생심하며, 불엉주 성향 미촉법하고 생심이라. 그리고 응무소주. 맞아. 결론 지어서 모든 곳에 머무른 거 없이 그 말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청정심을 가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데 이게 핵심이라. 이게 핵심. 그래서 수행하는데 가장 금강경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뭐냐? 이 6가지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래 돼 있잖아. 청정심이 뭐냐? 색성향 미촉법에 안 걸리는 거, 그걸 차단하는 게 청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하자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응? 불엉주 생심하며, 응? 불엉주 색하고 생심. 물질로 보는, 여기, 눈으로 보는 여기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고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향기, 미, 맛, 피부로 촉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차단시키고 그러면 청정배로 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6가지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에 견을 딱 끄면은 청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해능은 이 말 듣고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해능은.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또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수미산왕, 산 중에서 수미산이 왕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중에서 수미산이 있는데 달과 해가 이 수미산 중간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남선부주, 수미산 남쪽에 있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예요. 남선부주. 그래서 몸이 수보리아 비옥에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 왕 중에 산 중에 왕이 수미산 왕 하다면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였대. 매우 고음자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이름을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뭐냐? 이건 좀 어렵게 얘기하면 보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통상 말하는 부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신불이었어요. 법신하고 화신 아니면 화신 내지 응신이라고 합니다. 화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신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게 같은 얘기예요. 화신과 응신은 같은 겁니다. 그래 보신 원래는 법신하고 화신만 얘기했어요. 법신은 누굽니까? 비로자나 불이죠. 비로자나 뭐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신 응신은 누구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밖에 없었는데 보신 하나 더 나왔어요. 보신. 법신은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부처님이 법신이에요. 화신, 응신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 보신하는 것은 원래는 최초의 불교 이론은 없었는데 중간에 삼신사상이 나오면서 보신 이야기 나오는데 보신은 삼성이 돼야만이 눈에 보인다. 공부하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오지가 있잖아요. 십신 말고 십주, 십행, 십회양 여기 삼성이라고 해요. 요 정도 공부가 돼야만이 보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 크다고 하는 것은 수미산 왕처럼 몸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크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은 이거는 비신 몸이 아닌데 이름을 몸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도 몸이 아닌데 이름이 몸이다. 그건 몸이 아니다 하는 요거는 깨달은 경지에서는 그건 몸이라고 아니다, 몸이다 뭐 이런 거 분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일상 보통 사람은 이거를 큰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가짐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마음가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색성양 미촉법, 눈, 귀, 코, 혀, 촉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게 걸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거 안 걸리면은 결국은 자성청정심에 간다 이겁니다. 이 자성청정심으로 가는 것은 바로 깨달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네 가지 구절이 있는데 제 10분은 네 가지 구절이 있는데 부처님이 연등불소에 있을 때 법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는 거 그 얘기고, 세 번째는 자성청정심 얘기고, 그 다음에 몸이 수미상왕만 하다 하는 그 얘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지금 네 가지 다가 결론은 뭔가 하면은 깨달은 경지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런 분별하고 그런 거 없다.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한 상태의 이름은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불응주 생심하고, 이 눈으로 보이는 여기에 마음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향기, 맛, 그 다음에 벽으로 촉감하는 거. 여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면은, 그러면 뭐 정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봐서는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 오늘, 법문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